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이렇게 그치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앞서서 어제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저희가 어제 함께 묵상을 하지도 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예레미야에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제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모습들을 통하여서 토기장이의 모습이라든가 깨진 옹기의 모습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제 예레미야서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까지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의 메시지는요, 그 심판의 메시지들 가운데에서요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마다 각각 이제 약간씩 소제목이 써져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지만요. 어제의 본문의 소제목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았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거론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맹렬한 심판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심판 한가운데서 다윗에게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일으킬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잊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요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짧고 강렬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어떻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요, 무언가 좀 짓밟히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처럼 들려요. 특별히 오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악하다.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수많은 죄악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유독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을 얻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요 표시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이킴이 없을까요?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따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평안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목회의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너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돌이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맹렬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듣기에 거북하다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싹이 트는 소망을 주시는 그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소망 역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키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을 돌이키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부르시며,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한 사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짓밟고 사악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와서 싹이 트는,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요 짓밟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짓밟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소망을 짓밟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화를, 이 진노를 참을 수가 없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지만요, 딱 두 가지로밖에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의 것이에요. 참된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냐,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에 이 소망이 짓밟히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 그저 그냥 가는 길 내버려 두려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악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인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요, 이 시대를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평안을 말함으로 눈을 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퍼뜨리는 그 애끓는 심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05 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다락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짓밟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 인하여 오히려 간직되어야 할 그 소망의 메시지가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여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누구를 눈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주여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영혼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돌이키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버려 두는 사람이었는지 주여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